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들려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녁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특별히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시험, 이 문제 빨리 마지막이 되었으면, 빨리 내게서 그것이 뭔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런데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좋으면, 내가 정말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그 부분 속에 행복함이 되어진 자는 결코 이 행복이 끝이 되지 않았으면 이 행복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들은 반드시 그것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안개와 같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불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되어지는 것, 끝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끝이 모르는 자, 그 부분 속에 마지막을 모르는 자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오늘 중계하는데 이미 내가 그 모든 스코어를 알고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동 경기의 중계를 보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 속에 그 스코어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내가 그 게임에 몰두함이 되어지면 신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는 삶, 분명히 오늘도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열고 있는 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단어가 뭐로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입니다. 이 내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이 되어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알린 것이 있어요. 자, 뭘 알립니까?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끝을 알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알렸다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 종말을 알렸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종말에 대한 것, 마지막에 대한 것, 끝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니까 무엇만이 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다라고 하는 것,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오늘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 역사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되어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뜻이 서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오늘 수없이 많은 발걸음을 통해서 땅을 밟았고 오늘 무지무지 뜨거운 오늘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무더운가, 이런 하늘과 땅을 보았을 텐데 오늘 내게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아까도 얘기했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보는 하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내게 보이고 드러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안개와 같고 사라지고 반드시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 되어져 그것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뜻되어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오늘 그것이 서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본문의 말씀에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끝낼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끝낼 때는 내 이름 갖고 기도를 마쳤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이 되어짐을 통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반드시 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이 구함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는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어질 말씀을 잘 깨닫는 저녁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아내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내 되어졌다고 나는 내 집에 내 머리 되어진 내 남편을 한 주 동안 잘 복종했는가 라고 오늘 여러분 묻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분명히 그 말씀에서 아내들은 누구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육적인 여자들, 아내 되어진 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아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복종할 대상은 오직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뭐예요? 남편들아. 이 남편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셔야 내가 그 부분 속에 난 육적인 남편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요 분명히 그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는 저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의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남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이 지난주에 받았던 아내들은 오늘 남편 되어진 자들까지도 포함되어져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자체 되어진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관계를 오늘 이 어느 부분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종종 결혼과 비유되어져서 표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 분명히 그분이 남편이 되고 남편 되어진 우리를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분 앞에 순종이 되지 않고 그분 앞에 복종이 되지 아니하여 언짢은 우리들이 한 모습이 오늘 언제나 제약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대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교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 5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을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54장 첫 절 되어진 1절의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홀로 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홀로 된 여인에게 오늘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은 다른 것을 오늘 그 부분 속에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되어짐을 내가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언제나의 삶 속에 내가 그분 앞에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전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건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는 삶이 그냥 입으로만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전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의미가 같아요. 내가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찬양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안에 잘 오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것이요. 감사가 없다면 찬양도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것 오늘 요즘 세대는 뭐 자녀도 안 낳고 오늘 부부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바로 오늘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잉태하지 못해서 또는 홀로 되어져서 그 부분 속에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놀람뿐인 그 감정만이 지배함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믿음, 그분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자 5절 전반부를 다시 생각하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아내 되어진 자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그 부분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놀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본문 5절에도 기록한 말씀같이 내 남편은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사야 5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무엇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지는데 남편 되어진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버림은 7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버림이 되어졌다면 잠시 버렸을 뿐인데 그 버림이 되어진 잠시의 사건은 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하심을 통해서 잠시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불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진노함이 되어져 그분이 잠시 우리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삶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분의 간섭이요 사랑의 손길이 되어져 언제나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의 표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 고난이 없으면 언제나 큰 문제를 만남이 되어질 텐데 큰 문제를 만나기 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옴이 되어져 그분 앞에 안겨짐이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오늘 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무엇으로? 영원한 자비. 하나님이 한정이 되어 있고 재원이 되어 있고 뭔가 그 부분 속에 생색이 있고 인색함이 있는 자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잠시 우리를 버리는 일들이 되어지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영원한 자비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바로 구원의 오늘 이유예요.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강하고 의롭고 오늘 이 거룩한 오른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여진 남편, 그 남편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도 그 부분 속에 남편만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며 남편 앞에 아뢰고 맡겨드리지 못함이 되어져 아직도 길들여지고 익숙한 부분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서 종교적인 모습이나 내가 그 부분 속에서 언제나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오늘 그 부분 속에 앞세움이 되어질 때 그분의 진노로 잠시 버려두게 되어지지만 반드시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되어질 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는 삶 오늘 들려준 말씀 안에서 내 남편 되어진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당할 방법은요, 내 연약이 무엇인지 부족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분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아뢰고 구하며 맡겨드림이 되어지고 내가 회개가 되어질 때 그분은 사하시고 그분은 깨끗게 함이 되어져 우리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오늘 내가 힘이 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남편 되어진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인데요.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나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음대하기를 이뤘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려놓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에게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함께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15절 후반부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건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은 오늘 그들이 내가 나를 무엇이라 일컬었다고요? 남편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나의 남편 이렇게 일컬었는데 그렇게 일컬음이 되어져 그들이 바로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를 하고 40년 강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뭔가 오늘 이 뭐예요? 심어서 포도나무에서 오늘 포도 열매를 맺고 또한 집을 지어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집에 거주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짓지도 아니했던 집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주할 것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아니했던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림이 되어질 때 결국 하는 일은 그분 앞에 대적하고 그분 앞에 내가 오늘 언제나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그분 속에 반문하고 힐문할 뿐입니다. 근데 언제나 삶 속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달으면 언제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감사할 일이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분 앞에 아뢰고 고하며 기도할 것 외에는 없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이 정말 오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가야 됩니다. 근데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풍성한 오늘 이 가일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그 부분 속에 자신들이 거주할 집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자 무엇한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찾는 것은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찾고 있었어요? 바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함이 되어져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금주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도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이끌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던 인물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이 하는 모습이 그들의 원주민 되어진 가나안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에게 그들을 맡겨버리는 야빈의 고통들을 당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누가 힘인지 누가 구원인지 누가 생명인지 누가 능력인지 깨달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질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사건, 그 문제를 허락함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니까 자,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거함이 되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금 1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바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 있을 때 건져내었던 것처럼 그들의 남편 되어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심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바알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마음은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히 삶이 되어질 때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보십시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그들을 돌이켜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공의와 정의와 그 부분 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여지는 오늘 20절의 말씀 그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어진 하나님 언제나 내게 그 긍휼 은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인데요. 한 절 한 절 나눠 읽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뭘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비유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종종 결혼의 관계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데 본문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을 맺음도 무엇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도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이잖아요. 새 사람이 있으면 옛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옛 사람 되어진 겉사람이 있다면 새 사람 되어진 속사람이 있듯이 옛 언약이 있기에 새 언약이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도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면 옛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옛 언약은 무엇하에 그것이 맺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예요. 법으로 맺었어요.
자,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합니까? 아내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다하지 못하게 되어져 결국 3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옛 언약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깨뜨린 것.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함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숙할수록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고백하는 것.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 당신께서 공의와 정의와 당신의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나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사 당신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 옛 언약되어진 법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맺게 했던 이 언약을 바로 인간이 깨뜨려짐이 되어졌는데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자를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무엇을요? 나의 법을. 이 본문의 말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옛 언약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법 아래에서 부부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새 언약도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법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오늘 완성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구주 되신 예수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할 역할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법이란 바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재워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법을 주신 것은 법으로 내가 그 부분에 자격이 있음을 깨달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지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호세아 말씀을 보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아내들의 모습을 보니까 반역이 얼마나인지, 오늘 그 부분 속에 배신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남편 되어진, 오늘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오늘 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의 아내 되어진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분의 오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잡히시길 전날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하는 것 가운데 본문의 말씀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새 언약이 있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며 축사하면서 오늘 이 풀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그분께서 감사하며 축사하며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오늘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여 그분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바알을 찾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남편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심과 같이 했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꺼리낌이 되고 미련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쏟으신 그분의 보배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 피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자녀들을,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아내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는 머리 되어진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늘 밤에 또 돌아가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그 자기 몸을 드림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무엇만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끝나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저렇잖아 하면서 자기가 다 재판관이 되어질 때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내 자신에게만 적용합니다. 말씀은 너들하고 말씀은 너보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적용함이 되어지면 언제나 내 안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지만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남에게 밀어붙이고 말씀으로 자꾸 찔러듦이 되어질 때 나오는 모습은 비방과 판단뿐이요 비방과 판단을 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자꾸 내 잣대로 재는 거예요. 너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오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음이 되어서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라면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비방만, 판단만 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재판관이 되어지지만 분명히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라고 말씀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는 삶이 말씀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게 적용하십시다. 그 말씀, 오늘은 내게 들려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요 잣대요 다림줄이 되어져 내게 넘치면 잘나님이 되어지고 부족함이 되어지면 채워짐이 되어져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되어진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 그분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시점에 있어요.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있어요. 언제 그 아들이 죽으심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완수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행위가 있고 배경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님 내 사는 삶이 오직 주님으로 만족함이 되어지고 오직 내가 오늘 이 바라보고 의지하여 불러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행위가 있거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또한 그 부분 속에서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오직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것이요 적용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자신의 연약을 보고 내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아뢰고 고하여 자백함을 통해 거룩하고 깨끗함이 되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생각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함이 되어질 때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